오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우리의 비참함은 율법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은 율법의 요점은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이와 같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본성적으로 악한 자들임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비참함을 아는 일은 더욱더 주님의 위로를 누리도록 만든다라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한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은 우리의 비참함에 대한 근원적 원인에 대하여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도대체 우리의 비참함은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육문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육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그렇게 악하고 패역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1번, 하나님께서는 본래 사람은 어떤 상태나 조건으로 창조하셨는가? 에베소서 4장 2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을 창조하신 상태에 대하여서 육문은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또한 자신의 형상 곧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본성과 뜻, 역사를 올바로 아는 마음과 자유로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는 그 의지, 또한 모든 성향과 욕망의 행위들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만드셨을 때 그 사람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피조물들을 능가하여서 그것들 위에 군림하는 지상의 대리자로서 삼으셨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위엄과 존귀가 세상의 모든 피조물보다 우위에 있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으며 그분에 대하여 무지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우리가 단순히 알고 있는 지식적 알미 아니에요. 경험된 알미라는 겁니다. 경험됨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을 이런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아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하여서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본질적으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알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도록 만드셨어요. 연합된 관계를 이루셨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행할 능력을 가지고 그분의 권위와 위엄을 나타내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점에서 하나님께서는 본래 사람은 어떤 상태나 조건으로 창조하셨는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왜 우리를 이렇게 창조하셨는가? 그에 대한 목적을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 없는 상태로 창조하셨고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죄나 우리의 부패나 비참함을 생기게 할 장본인이 아니라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참함의 원인이 되실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의 비참함이 하나님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비참한 가운데 있을 수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비참함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서 왔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인간의 비참함 죄의 원인은 하나님께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말하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높은 자리로부터 가장 비참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라는 사실을 통하여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놓이게 됐는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처지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해 주셔서 긍휼을 베푸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는 것이죠. 죄로 인한 인간의 비참함은 뭡니까? 신분적 지위의 비참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세상을 통치했던 인간이 그 지위를 잃고 에덴에서 추방당하게 된 겁니다. 죄와 사망 아래 거하는 비참한 인생이 된 것이죠. 유다왕 여호야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벨론에 끌려가서 37년간을 감옥에서 있게 돼요. 아주 매우 비참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여호야긴은 8살에 왕이 됩니다. 왕이 되어서 오래 통치한 것도 아니에요. 석 달하고 열흘 정도 통치했어요. 그런데 이 8살짜리가 석 달 열흘 통치하는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평가하시냐 하면 악하다라고 평가하셨어요. 8살짜리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근데 그 8살짜리가 악하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호야긴이 8살에 석 달 열을 통치한 그 악한 행위로 인하여서 바벨론에 끌려가서 37년간 감옥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 감옥 안에 있는 여호야긴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상태가 비참하겠습니까? 어릴 적부터 나이는 어리지만 왕족의 교육을 받았고 왕이 되어서 누릴 수 있는 그 권력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37년 동안 그 어두컴컴하고 더럽고 냄새나고 그런 감옥 안에서 머무른 그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37년 만에 그를 감옥에서 나오게 하셔서 다시금 왕의 신분에 맞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죠. 바벨론 왕과 함께 식탁을 나누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시죠. 그러니까 이런 비참한 상태에서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비참함을 발견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하게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이 비참한 가운데 놓이고 있는, 우리가 이 비참한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상태가 얼마나 비극적이고 비참한 상태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힘이나 능력으로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로서만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받은 바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그런 호의를 받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는 무자격한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가 비참함에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그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수십억의 빚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수십억의 빚이 있는데 여러분의 누군가가 찾아와서 그 빚을 탕감해 준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그 은혜를 잊을 수 있겠습니까? 말할 수 없이 기쁠 거예요. 그 은혜를 못 잊어서 내가 이걸 어떻게 갚아야 되지? 내가 이 사람의 은혜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해야 되지? 많은 생각이 들 겁니다. 평생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는 순간 그 은혜의 가치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나올 수 없는 그 비참함으로부터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의 깊이와 크기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은혜이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뭐냐면 내가 그걸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내가 그런 존재인가라는 나의 무자격, 무능력함을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는 더욱더 크게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우리가 상실한 그 위엄과 복락을 회복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사모하고 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렸던, 우리가 상실한 그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욱더 소망하고 갈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비참함과 우리의 처지를 아는 것은 상실된 것을 회복하도록 하기 때문에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구하게 된다는 것. 다섯 번째는 이 회복에 대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회복은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태로 인하여 창조되었는가라는 사실을 아는 것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주는 그 목적을 바라보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비참한 자였는가,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나는 그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리고 그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게 되고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창조된 상태를 아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모르면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를 모르면 그 은혜들의 가치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은혜들의 가치를 모르게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목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4장 11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자, 육문은 이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의 창조주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마음으로 사랑하며 영원한 복락 가운데서 그와 함께 살고 그리하여 그분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라는 분명한 목적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함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되는 사람의 궁극적인 첫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그분을 찬송하고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서 그분의 풍성함을 나타나게 되고 뜻에 순종하고 그 선하심을 드러냄을 통하여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를 위해 우리에게 우리 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다른 목표들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필요한 목적들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겁니다. 올바로 알지 못하면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분께 섬기고 영광을 돌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분을 신뢰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세상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모르면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해요. 바른 섬김과 영광을 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무지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라고 했지만 너무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 대하여 그분을 모른다, 너희의 무지함 때문에 너희가 죄를 범하였다라고까지 말씀하세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일들이 중요합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바로 아느냐? 잘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사실을 느낄 때가 있죠. 우리의 어떤 경험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에 느꼈던 감정들, 이런 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평가를 해요. 하나님에 대하여 안다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말씀의 창을 통하여, 말씀의 안경을 통하여 세상을 비춰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대로 볼 수 없는 거죠. 저는 이 안경을 벗어도 잘 보이지만 안경을 벗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에게 있어서 안경은 세상을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창구죠.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고 분별하고 깨닫도록 하는 중요한 창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로 아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람의 행복과 복락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가운데 있는데 이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데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심과 긍휼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안에서 주님이 주신 복들을 누리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후에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창조의 질서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고 그리고 궁창을 나누시고 또 그 궁창에 따라서 바다에는 물고기들을, 하늘에는 공중에 나는 새들을, 그리고 땅에는 식물들이 나게 하시고 그리고 육축을 만드시고 사람을 만드시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서 만들어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누굴 만드십니까? 사람을 만드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마지막에 만드시는 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풍성히 누리도록 하기 위함이에요.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인 겁니다. 그래서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통하여서 그들이 참된 평화와 안식을 누리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을 제대로 알게 될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들을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한치의 부족함도 없이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죄로 인해 상실된 우리의 복은 우리의 힘으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택한 자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공율, 또한 버림받은 자에게는 형벌을 나타내는 공의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은 감정적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일에 있어서요, 문제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감정적으로 처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성보다는 감정이 앞서서 나갈 때가 많죠. 그래서 뭐 차를 운전하다가 조금만 부딪히면 먼저 하는 일이 뭐예요? 문 딱 열고 나가서 목소리를 높이잖아요. 그게 우리는 너무나 일상화되어 있어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는 잘못된 생각. 이 감정적인 것들에 너무 쉽게 반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감정적으로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공의와 공의를 바탕으로 그 일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택함을 받은 자에게는 공율로서 구원하시고 버림받은 자들에게는 공의로서 형벌을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인류를 보존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실 필요도 없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사람들을 보존하셔서 택한 백성을 보존하셔서 자기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의 택한 백성을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번성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고 너의 후손들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번성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보존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사람들이 서로에게 의무를 다하고 그 사회를 보존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최초로 명령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어요. 문화명령이라고 우리는 얘기해요. 문화명령. 하나님이 왜 이 세상을 향하여 문화명령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세상을 보존하고 번성하도록 하는 거예요. 사회가 규범된 질서와 번성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하여서 세상이 저주를 받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 거죠.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을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보존되도록 해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소금으로서 맛을 내고 빛으로서 세상을 비춰서 너희의 선한 행실이 하나님께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에 종속되는 목표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세대를, 이 세상을 아름답게 보존해 나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셔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가적으로 따르는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도록 만드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7문을 보시겠습니다. 우리 7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타락한 사람의 본성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서 타락하고 불순종한 데서 왔습니다. 그때 사람의 본성이 심히 부패하여 우리는 모두 재앙 중에 잉태되고 출생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사람의 타락, 첫 범죄는 우리의 시조였던 첫 인류였던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불순종함으로 인하여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를, 나무의 열매를 먹어서 생긴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열매를 하나 먹는 일이 그토록 사악하고 악한 일이냐, 그것이 크게 잘못한 일이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은 매우 악하고 큰 죄이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죄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죄가 갖고 있는 성질이 문제이기 때문이에요. 그 죄의 성질, 그 죄의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 반역한 일이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왕에게 반역한 신하나 백성들은요, 그들이 지은 죄와 상관없이 그 죄로 인하여 반역의 형벌을 받게 되는 거예요. 칼을 들어서 왕에게 대적해야만 반역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왕이 명령한 걸 듣지 않으면, 왕의 말에 순종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이 점에서 열매를 하나 먹는 일이 크냐 작으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 열매를 먹음으로 인하여 생기는 죄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일이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의 원인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말에 그들이 고함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보이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이는 여러 죄와 연결될 수 있는데 그것은 교만과 불순종과 감사하지 않은 반역 등 많은 죄와 연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점에서 죄의 기원은 누구에게 오냐? 하나님에게 있는 게 아니라 마귀의 사주와 사람의 자유의지에 의하여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마귀의 사주와 사람의 자유의지에 의하여 생겨났다는 것이죠. 마귀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유혹했어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이 유혹에 굴복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의지를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생겨난 거예요. 당시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이 부족했겠습니까? 먹고 사는데 지장도 없고 그렇게 고단하게 일하지도 않아도 되고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고 나름대로 살만한 세상이었어요. 그런데 그 애들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었겠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단 한 가지,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갈망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참 이게 문제가 뭐냐면 내게 없는 것들에 대한 욕망이요,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사실 가져보면은 이거 뭐 내가 뭐하러 가지려고 했지? 별거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얻고자 하는데 얻지 못하면 이게 욕심이 너무나 많이 나는 거죠. 나도 저거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거 가졌으면 좋겠는데, 그런 마음들이 많이 듭니다. 근데 막상 가져보면 이게 뭐 있으나 마나 그런 것들이 많죠. 그래서 우리가 홈쇼핑 같은 걸 많이들 보시다가 충동 구매라는 것들이 많이 일어나는 게 내게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담과 하와가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나 하나님을 보면서 열망했어요. 하나님, 진짜 나는 언제 하나님처럼?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을 겁니다. 그때 마귀가 그 인간의 욕망, 인간의 그 간절함을 건든 거죠. 그리고 그들은 그 욕망을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의지를 함부로 사용하게 된 거예요. 이로 인하여 인류가 죄에 노출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고 파괴된 존재가 된 겁니다. 또한 그 후손들에게까지 원죄가 전가되게 된 거죠. 그리고 이 원죄는 영원한 죽음의 상태 가운데 우리를 몰아넣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본성 자체가 부패하게 되고 무능력하게 되어서 끊임없이 악을 행하도록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원죄로부터 우리 안에 자범죄, 스스로 죄를 짓고자 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또한 죄에 대한 형벌로부터 사람들에게 각종 부과되는 악한 것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에 따른 형벌의 원인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사람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의 비참함과 죄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서 변명을 하는 거예요. 핑계거리를 대는 거죠. 아담이 하와에게 핑계를 댄 것처럼, 하와가 뱀에게 핑계를 댄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와 비참함의 원인을 하나님에게 전가시키려고 해요. 하나님이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그곳에 두신 거야? 라고 우리는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 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두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더욱더 경험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도록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을 가져오는지를 알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든 것을 허락하시는 가운데 한 가지의 제한을 주십니다. 8문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 가운데 머물게 되었다라는 것은 인간이 부패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이죠. 근데 이 부패함이 모든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라는 사실을 팔문은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지하여 부패하게 되었는데 이 부패함이 어떤 영향력을 우리에게 주는가?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가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자, 죄로 인하여 인간이 갖고 있는 문제가 뭐예요?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는 거예요.
그 뿌리의 근원 자체가 이미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오염돼 악취가 날 정도로 변해버렸다는 것이죠. 전적 부패와 무능력한 상태가 죄의 결과로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의 결과로 인하여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을 행할 능력을 상실한 채 악을 행할 능력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악을 행할 능력은 부패함으로 인해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인간의 힘으로는 거부할 수 없는 죄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악을 물리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물리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물리칠 수 없는 거예요. 중독된 사람들이요, 마약이라든지 술이라든지 도박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중독된 사람들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를 누리고자 할 때 그것이 자기의 힘으로 가능하냐? 안 돼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고 가족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그런 도움을 주지 않고 옆에서 안 하고 있는데 콕콕 찌르면 아이고 어때 한 번은 괜찮지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래 야 누구나 그러면 금방 끊을 수 있는 건데 괜찮아 이렇게 도움을 주지 않고 함께 그것들을 조장하고 나아가게 되면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죄의 문제로부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남은 건 뭐예요? 악을 행할 능력만밖에 없어요. 자유의지가 상실되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가 상실된 겁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와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었어요. 선을 행할 능력만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죄로 인하여 선을 행할 자유의 의지를 상실한 채 마귀의 자녀, 죄의 자녀로서 악만을 행할 의지만 갖게 된 거예요. 자유의지가 완전히 상실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자유의지를 통하여 사람의 능력과 탁월함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유의지에 대한 가르침은요, 사람의 능력과 탁월함을 생각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한 존재가 되었는가를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인간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인정하게 하는 것이죠. 상실된 자유의지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오직 악을 행할 능력뿐이다 라는 거예요. 이처럼 인간이 자유의지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 의지의 회복은 성령의 거듭남을 통하여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직 악을 행할 능력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 악을 행할 능력에서 벗어나 선을 행할 능력을 갖게 되는 방법은 우리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무능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내 의지와 내 힘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다.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을 바꿀 수 있나요? 아니에요. 사람을 바꿀 수 있나요? 아니에요. 나 자신도 못 바꾸는데 누굴 바꿔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누구부터 변화해야 돼요? 나부터 변화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나 자신도 바꾸지 못하면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변할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고 할 수 있는 원동력,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냐?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항상 악한 것을 계획하는 우리가 바뀌어질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우리의 의지나 힘이 아니라 성령의 거듭남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능력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죠. 이를 위해 우리는 선을 행하고 악을 이길 수 있는 자유의지의 부분적 회복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자유의지는 완전한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만약 우리가 완전한 자유의지를 갖고 있다면 우리는 오직 선을 행할 능력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은 부분적 자유의지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성령의 거듭남을 통해서 끊임없이 성령을 따라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미 구원을 받았으나 아직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완성될 그 구원을 향해서 나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인간은 여전히 연약하고 비참한 상태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복된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많은 이들은요, 자기의 의지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과 비참함을 깨달음을 통하여 성령을 거듭남, 이 삶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가를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선하게 자신의 형상대로 만드셨지만 사람은 범죄와 타락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는 상태 가운데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성령의 거듭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령께서는 그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적용시켜 거듭남,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전적 부패와 무능력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갈망하는 그런 이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는 존재, 성령의 내주하심과 역사하심이 아니고선 살아갈 수 없는 존재, 바로 그들이 우리임을 인정하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